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바벨론 온도에서 얻은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고 가져간들 앞에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은 에스라의 귀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이 에스라서인데 1장에서 6장까지 에스라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 7장부터 에스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지난주 성전이 완공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장이 넘어가서 7장 에스라의 등장까지 성경은 거의 겨우 한 장밖에 넘어오지 않았지만 그 사이의 시간이 5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완공하고 5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에스라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귀환자가 고국에 돌아온 것부터 계산을 한다 그러면 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지 80년이 지난 그런 지금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 성전 건축의 주역들은 다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직 예루살렘에는 성벽이 세워지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시 보면 그러니까 도시로서의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당연히 이 기간에 귀향민들은 대부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성전만 재건하면, 성전만 우리가 지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삶이 풍요로워지고 뭔가 독립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그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패배감과 또한 좌절감이 이들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자,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적으로도 냉담해졌습니다. 때가 되면 성전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고는 있지만 그것은 의무감으로 하는 것일 뿐이지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이 귀향 공동체는 더 큰 실패와 심각한 분열이 지금 이스라엘 안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물질적인 풍요를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함도 이들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이 없을 때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주일도 가끔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이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로 결단하고 내가 뭔가 헌신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한 다음부터 막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100일 새벽 기도도 하고 1,000번제도 드리고 건축 헌금도 막 몇 억씩 이렇게 내면 자, 우리 마음속에 뭔가 기대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뭔가 내 삶이 바뀌지 않을까?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섭섭함이 찾아오고 또한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힘들게 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페르시아를 떠나서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겠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도착해 보니까 생각보다 혹독한 삶이 이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잠시 성전 건축도 잊고 있었지만 선지자들이 다시금 일깨우면서 다시금 성전을 짓자 해서 정말 열심히 그래 이것만 하면 뭔가 달라지겠지. 그래서 성전을 지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미 8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변화가 없다라면 실망감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귀향민들 사이에도 이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전에는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겠다라고 한 마음으로 귀향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를 이용하고 배신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공동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사기를 치고 약자의 등을 쳐먹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제사는 정해진 제사장들이 매일 드렸을 것입니다. 돌아온 자손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하지만 멀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영적으로 침체되고 공동체가 무너질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겉으로 볼 때 80년 동안 하나님은 별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성전 건축 때까지는 그래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언가 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성전이 건축된 다음부터 한 60년 동안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것은 또한 우리도 느끼지만 하나님이 꼭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꼭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자,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이런 마음이 들고 섭섭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고 침묵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어갈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1500km나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자, 본문의 시간은 1절을 보면 2일 후에 이렇게 그냥 배경을 짧게 소개를 합니다. 2일이라는 것은 귀향과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한 1장에서 6장까지의 모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잠깐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뭔가 다른 걸 하신 것 같지만, 자, 60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0년 동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꿈을 찾아 귀환한 1차 귀환자들은 별다른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대부분 죽게 됩니다. 자, 이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은 다음 세대의 전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귀환한 공동체는 명맥만 유지할 뿐이지 별다른 믿음이나 사명감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하는데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쯤 쓰인 말라기서를 살펴보면 이들의 이런 냉담함은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에서 나타난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귀향민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또한 주변 민족들과 비교해서 자신들을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기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전히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져서 언제든지 적들이 쳐들어오고 우리의 것들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들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포로 생활을 지나면서 흔들렸던 민족 정체성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귀향민들은 이제 순수한 유대인이라는 이런 혈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자, 뭔가 우리가 순수한 걸 유지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알았는데 60년이 지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이나 우리 유대인들의 모습이나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뭐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생각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귀향 이후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 결국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에스라라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에스라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페르시아에 살았던 제사장 겸 학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에 나오는 왕들이 4명입니다. 고레스 왕을 시작해서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렇게 4명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에스라서는 분량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4명의 왕을 거치는 긴 역사를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라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지난주에 성전 건축을 허가하며 후한 조서를 내렸던 왕입니다. 그 아들 아하수에로는 에스더를 왕후로 맞았던 왕입니다. 자, 그리고 아하수에로의 아들, 본문에서는 아닥사스다이지만 이 사람은 에스더의 아들은 아닙니다. 네,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가 2차 귀환자들을 데리고 지금 귀국을 한 것입니다. 에스라의 신분에 대해서는 2절에서 5절까지 조상들의 이름이 길게 소개된 부분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소개할 조상들이 이렇게 족보가 길다라는 것은 가문이 명문 가문이라는 뜻입니다. 자, 5절 하반절을 보면 에스라의 족보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는지 알게 됩니다. 바로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유다인들에게 확실한 신뢰감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아론의 이 직계 자손이고 후손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에서는 레위 지파 중에서 그것도 아론의 자손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의 족보에 보면 그동안 성경에서 많이 등장한 사람들이 꽤 나오게 됩니다. 자, 에스라 가문을 이렇게 처음부터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비록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민족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또한 정통 가문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으로 대제사장 집안이다. 사독은 솔로몬 왕 때 대제사장이었고 hil기야는 요아스 왕 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스라야는 마지막으로 망하기 직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결국 이 얘기는 에스라가 우리나라가 망하지만 않았으면 대제사장이 될 그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지금 돌아와서 너희를 도울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족보는 앞으로 에스라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제사 업무와 함께 율법을 가르치는 업무를 한 것처럼, 자, 이 에스라도 이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자, 6절에서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자, 먼저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페르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제사도 의미가 없고 제사장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신앙과 율법을 지키는 게 이 이방 땅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아마 그들의 신앙 정체성을 버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에스라는 페르시아의 종교와 언어와 문화가 더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가 생전에 한번 가볼까 말까 한 곳이 바로 오늘 찾아온 아버지의 조국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에 통달한 학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또한 백성들에게 제사와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연구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에스라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지만 그것에 더해서 에스라가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한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6절을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자, 하나님은 말씀에 충성된 에스라를 출세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에스라가 무엇을 제안하든지
그거를 다 받아줄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보면 에스라에게 율법대로 강 건너편 민족들을 재판하는 권한까지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방 왕의 눈에도 에스라가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이 공정하고 바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를 뛰어나게 잘하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자, 대부분 좋아합니다. 나쁜 짓 안 하면. 근데 일을 못하면서 교회만 다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는 것입니다.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일은 적당히 하고 교회만 간다고 뺀질거리면 세상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라면 세상도 우리를 싫어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맡겨도 안심이 되고 근무 시간도 지키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라면 그들이 우리의 신앙은 싫어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간됨은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실한 성도는 사람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실한 성도입니다. 에스라가 변덕스럽고 의심이 많았던 이 아닥사스다에게 전폭적인 신임을 얻는 이유는 단지 일에서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재들이 다 모인 페르시아 왕궁에 분명히 에스라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신앙과 인격을 가진 에스라를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비슷합니다. 다니엘도 궁중의 모든 대신들이 그를 흠집을 내려고 하고 여기저기 그런 것을 찾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닥사스다가 얼마나 에스라를 신임하고 존중했는지 조서의 내용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에스라를 그런 지위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를 통해서 고국에 돌아온 사람들에게 율법과 규례를 하나님은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자, 느헤미야처럼 에스라도 고국 동포들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성전은 지어졌지만 제사장의 맥이 끊어져 가고 율법을 가르칠 사람들도 부족하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말씀 공동체를 이들이 이루어 가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마다 커다란 성전을 짓고 제사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복을 빌고 자기의 소원을 빌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종교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종교들은 역사가 흘러가면 폐허가 되고 빈 신전만이 덩그렇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예배만 있고 그게 끝이라면 우리도 세상 종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경배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듣고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책보다 훨씬 두꺼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성전을 세우시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천국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런 것이 세상 종교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앙과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법과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6절을 보시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자,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과 다릅니다. 십계명만 봐도 당시의 가나안 사람들의 관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당시의 모든 나라의 신들은 형상이 없는 종교가 없었습니다.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상한 그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의 형상을 마음대로 조각해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고 쉬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일을 조금이라도 더 해야 하고 남들보다 더 쉬지 않고 일을 해야지 뭔가 부자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당시에 정욕대로 살고 힘이 있으면 뭐든지 뺏을 수 있었던 그런 세대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로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와 계명을 보면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적했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그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지켜서 또한 행하며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에스라는 고국에 돌아가 율법을 가르칠 것을 결심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나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은 결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단풍 구경을 가는데 결심을 하셔야 됩니까? 그냥 내일 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니라 출근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놀지 않고 내일도 출근하면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바쁜 것들도 많고 더 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결심을 해야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우리가 결심을 해야지 읽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에게 스스로 결심하고 또한 행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뭔가 쉽게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연단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다 보면 도리어 시련 가운데 우리가 낙심할 일들이 또한 쉬지 않고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뭔가 더 잘 되고 또한 무거운 짐이 내려지고 내가 여기서 자유로워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 반전도 없는 우리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도 참 너무하신다. 왜 이렇게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래도 나는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이 좀 알아서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아닐 때 정말 장성한 믿음을 가질지라도 때로는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너가 결심하고 나만 따라오면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끈기 있는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묵묵히 따라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날이든 나쁜 날이든 하루하루 결심하며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에스라는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갖고 페르시아를 떠나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자,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15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 먼 길을 4달에 걸쳐서 2차 귀한 자들을 데리고 도착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는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얼핏 보면 별 문제 없이 그냥 쉽게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도와주셔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 이 안에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쉽게 온 것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귀향의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가 걸린 시간을 보면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2개월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여정입니다. 그런데 4개월에 걸쳤습니다. 그러니까 2배의 시간을 더 소모하면서 지금 이곳까지 도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지만 머뭇거리고 더 못 가게 막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곳까지 왔다라고 에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공이 보장된 의사가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나간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을 보면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만 누리고 사는 게 성도들의 또한 최선의 삶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좀 낮은 자리에서 수모를 당할 수도 있고 또한 험한 길을 택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은혜 받은 성도들에게 또한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라가 페르시아의 왕궁에 계속 있으면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억대 연봉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도 그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좋은 음식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율법을 마음껏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면 안 됩니까? 자, 6절을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는 것을 에스라는 누구보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이걸 누릴 수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에스라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집사님은 이렇게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더 해야 되냐, 이런 비교가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여러분이 더욱더 많이 받으시고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속한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대속을 믿게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게 됩니다. 에스라가 부유하고 존경받는 자리를 떠나서 가난하고 무지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려고 떠난 것이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속적인 삶에서 이제는 성경적인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헌신의 길을 위해서 에스라가 어떻게 했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자, 신앙은 매일 말씀대로 결심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또한 교회의 구성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가치관과 그 지침을 따라 서로를 대하며 서로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고 또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동작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은혜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른 성도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정말 하루하루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또한 이 세상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